고린도전서 11장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여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광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건축 안에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몸으로서 봉사해야 된다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라 말이고, 다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지난주에는 먹고 누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이다. 오늘은 신성한 행정 아래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혼자 사는 생활이 아니고 사회 생활이니까, 하나의 몸이니까 몸 안에는 행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주의 상과 만찬 사이에 오늘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주의 상 할 때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한 것이고, 만찬할 때는 그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교회 모임이고 난 후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많이 가져온 사람, 적게 가져온 사람, 또 먼저 먹는 사람, 나중 먹는 사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속에서, 이 사이에서, 그 상과 만찬 사이에서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 안으로, 만찬은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니까 그 교회 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성한 행정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신성한 행정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우리가 통일되는 걸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통일되게 한다. 그래, 그리스도의 그 통제 아래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두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땅에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천사와 땅에 있는 동물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없으면 각기 너무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통제가 안 되고 통일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사이에 두신 것은
사람을 머리됨으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했다. 우리 육신 안에도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육신 안에도 하늘의 성향을 가진 부분이 있고 땅의 성향을 가진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두 부분이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있으면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없어져 버리면 이 둘이 서로 제각기 따로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천사에게로 갔다가 동물에게로 갔다가 이걸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머리됨 안으로 만유를 통일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인격의 머리됨 안으로. 그러니까 참된 인격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참된 인격이 없으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서로 갈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인격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인격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 인격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격을 가지고 만유를 통일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큰 복인 것이,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케 할 수 있는 참된 인격을 우리가 만난 거란 말입니다. 이 인격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상과 만찬 사이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말했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다. 먹는 것을 먼저 말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몸이 조성된다고. 잘하고 커지게 되고, 근데 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행정 안에 있지 않냐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혼란만 가져오게 되거든요. 기계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사람은 있는데 통제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몸을 조성하고 머리에 쓰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자랐으면 이제 행정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목적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목적을 수행하는 우리가 그 부분이 돼야, 요원이 돼야, 요소가 돼야 그때 우리가 유용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먹고 어느 정도는 그분의 인격을 먹고 그렇게 잘하지만 그 머리에 쓰는 것이 없어가지고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냐? 그것은 거기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참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 아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것은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몸을 그 성분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그랬죠? 먹는 것이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된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된장 냄새가 난다. 사향을 많이 먹으면 사향 냄새가 난다. 바다를 많이 먹으면 바다 냄새가 난다. 결국은 어떤 성분이 우리 몸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많이 먹으면 어린 양 성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호랑이를 많이 먹으면 호랑이 성분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 왕들을 보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짐승이라 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모두 왕들을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에서 왕들의 세계를 보니까 왕들은 작으나 크나 다 짐승이라. 이게 그 속에 자라놓으니까, 그 왕들 고기를 먹고 자라놓으니까 이놈들이 어려서도 말입니다. 어려서도 짐승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으로 조성된다.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이 성분이 되면 그때 우리는 그걸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는 힘이 원체 달라요. 그 체력이 달라요. 우리는 아무리 힘세 봐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 미군들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해보면 도저히 못 따라간대요. 일주일 동안을 잠 한숨 안 자고 꼬박 커피만 마시고도 까딱하지 않은데요. 예, 같이 훈련하는데 한국 사람 도저히 못 견딘대요. 견뎌낼 수 없대요. 그냥 같이 시험 공부를 하면 얘들은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공부한대요. 그 따라가겠습니까? 체력이 도저히 불감당이에요. 불감당. 왜냐하면 아주 조상 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체력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이 기능을 행하게 한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그리스도의 기능을 행하게 된다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고 우리의 분기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내 몸으로 우리가 조성되고 자라게 하는 걸 목표로 써 있어요. 근데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자랐으니까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행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들로 구성된 교회, 교회란 건 우리들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먹고 자란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니까 그 교회의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먹고 우리가 자라고 성분의 변화가 생기고 기능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그 행정 안으로 들어가서 행정의 분배를 받아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게 결정된단 말이죠.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건 대구 시민을 내게 행정을 베풀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직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제들을 통해서 행정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갖고 말했지만 내용은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뭐 머리에 수건 쓰고 다니는 사람 없죠. 천주교회 가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요, 저들이. 그리고 또 일부 개신교 교파에서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건데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이 이제 권위 아래에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예, 권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머리 아래에 있다. 머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권위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벌써 권위의 세계로 들어간다. 왜요? 나를 지으신 이를 인정하는 거니까. 예? 어떤 나를 지으신 나에게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내가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으려 하는가? 바로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권위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관계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너와 나의 세계로 들어가죠. 당신과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조자와 피조물 이런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냐면 그것의 세계에 남게 됩니다. 예, 너와 내란 게 없고 그것만 있습니다. 영어로 it 하는 거 그것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계의 세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좀 거추장스럽고 간섭이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창조자는 피조물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피조물은 그 창조자의 목적을 따라야 되는데 피조물이 자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 일을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왜 싫으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관계 안에 살려면 그 사람의 간섭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이 꼭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조심해야 될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못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서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보면 자기 혼자 남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관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이트가 되고 말아버려. 예, 그것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나를 너라고 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를 너라고 할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란 건 뭔가 생명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없는 것, 생명 없는 것. 근데 세상에서는 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률이랄지 도덕이랄지 율법이랄지 교리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것의 세계입니다. 전부 그것. 근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너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필요의 세계고 관계는 생명의 세계예요. 예, 내가 사는 것은 그것과 사는 게 아니고 당신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사용하기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볼펜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건 내가 필요한 것이죠. 나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당신은, 너는, 우리는 같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인생은 그러니까 이것이냐, 당신이냐, 소유냐, 존재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세계고 존재는 당신의 세계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려면 너라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라고 해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되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 나는 그것이 되고 말아버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 이것은 관계의 세계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자,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오는 거죠.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관계 안에 살아야 됩니다. 불편한 것 같지만. 그 불편한 것을 싫어하면 자기는 이트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걸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도 코도 없는 것을 섬기는 거라. 예, 세상에서 정의라는 건 많이 있잖아요. 정의. 공정, 정의,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눈도 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정의라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눈도 코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기 사랑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 정의라는 그것은 단지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볼펜이 뭐 나를 생각해주고 안 찌르겠습니까? 예? 와서 부딪힐 때 만일 당신 같으면 아이고 안 찔러야 되겠다고 물론 하겠지만 이놈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니까 와서 부딪히면 찔러버린다고요. 그냥 그것이니까 눈도 코도 없어요. 이것은 인정사정도 없고. 근데 눈도 코도 없고 인정도 사정도 없는 무생물, 생명이 아닌 그것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살아있는 당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인생의 이제 멸망입니다. 예. 사람 생활이 안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내가 너와 살아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예. 당신과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걸 부정하면 우리가 아무리 너와 나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필요할 때는 네가 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돼버리는 거라.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근원적으로 관계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 없이 하나님도 자기를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불가분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뭐 큰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뭐 해준다. 이런 천박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를 인정한다. 예, 근원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잘못됐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이 무슨 뭐 도덕성이 없어 그렇다, 불량해서 그렇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근원을 부정한 것이에요. 자기의 근원을 부정한 거라.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고 남은 자기 할아버지도 부정하게 되고 자기 할아버지 부정하면 그 할아버지도 또 부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부정한 거라. 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간다 이거죠. 혼자 살면 그건 자기는 이트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권위 아래 있다. 머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했다. 얼마나 이것이 질서 정연한 세계인지 모르잖아요. 자, 이걸 떠난 아담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됐냐? 선악을 하는 지식이 당신을 대신한 거란 말입니다. 너를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이전에는 생명나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너와 나 이런 관계였는데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것과 나, 예, 그것과 나. 왜? 선도 그것이고 악도 그것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대상으로 산다고요. 그냥 선을 위해서 혹은 악을 위해서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선을 위해서 혹은 악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 인생의 멸망이 바로 여기서 징조가 드러난 거라.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되지 못할 징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것과만 상대하니까. 자, 오늘 현대에 들어올수록 이제 그 시대부터 쭉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와서 점점 이 세계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은 모두 관계의 세계는 점점 소멸돼 가고 그것의 세계만 남게 됐어요. 전부가. 예, 소유의 세계만 남게 됐습니다. 그냥 소유에다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물질적인 소유도 있고 정신적 소유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라는 의미는 전부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사는 거예요. 그것과. 어떤 사람은 음악하고 산다. 어떤 사람은 뭐하고 산다. 뭐하고 산다. 그 사람은 자기하고 그거하고 사는 거라. 계속 그거하고 사는 거야. 점점 소위 세상이 발전해 간다고 하는 세상일수록 더욱더 그것과 사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인간성이란 게 이제 말살되고 마르게 되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은 많은데 자기는 혼자인 거라. 사람 많은데 자기 혼자예요. 아무도 자기하고 너하고 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와 너가 없다. 나와 너가 없어. 이게 바로 불행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너라는 게 있잖아요. 너가 있어요. 너가 있어. 그리고 그 너가 우리는 더 유별하게 드러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너 때문에 살기도 하는 그런 네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 자기가 목숨 버릴 네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버릴 수 있는 네가 있다 이거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네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목숨 버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나?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버리나?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버린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인생을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되는 거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 나는 그렇게 할수록 나는 그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것이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예, 당신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누가 나를 볼 때 항상 그것으로만 본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볼 때마다 항상 그것으로만 본다. 내 어떤 기능만 본다.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사람들은 취하해 간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예, 나는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나는 전혀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으면서 내게 있는 소유만 필요로 한다. 내 소유만 필요로 한다. 자, 그거 이제 외로움이죠. 예, 그게 고독입니다. 나는 분명히 난데 나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 내 것만 원한다. 부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 돈은 다 필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아. 무당한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아맞히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그렇지만 무당 자신은 원치 않아. 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외롭죠. 옛날 충주에서 저기 허명화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점쟁이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렸대요. 동자 귀신이 들었다나 뭐 처녀 귀신이 들었다는데 거의 보통 있다가 그 귀신만 오면 이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렇대요. 자기가 외롭다 한대요. 무섭고 외롭다 한대요. 그 동자가 떠나가고 나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제 그 동자만 보고 오는 거 자기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사실 없어요. 몰라 그렇지? 사람들은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좋다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말입니다. 생각했지만 그 된 줄 한 게 아니고 말이에요. 사실은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내 것을 찾아온 거니까. 잘 알고 보면 그것이 비극이잖아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 이건 권위 아래 있다.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 아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왜냐하면
몸은 운행을 하는 거니까, 운행하는 거니까 행정이 필요하게 되죠. 자, 이 행정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해요. 권위 아래 있고 행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됐죠? 야, 이제 남자 여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못 읽으면 대단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있고, 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 받았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 받았지. 뭐 이러니까 좀 잘못 읽으면 기분 나쁜 그런 말이 되고. 근데 그때 당시는 이건 이렇게 말해도 기분 나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회가 그런 사회니까. 조선시대 같았으면 이 말 들으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아마 요즘 세상 사람들 들으면 뭐 좀 이상하다. 이 성경이 뭐 이래 좀 다시 썼으면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여자라는 말이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히라보로 귀네. 예. 이것이 이제 파생되면 가족이란 말이 되고요. 민족이란 말이 되고 그래요. 아담 그러면 그냥 인류 사람밖에 안 돼요. 사람밖에. 근데 여자 그럼 이것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떤 생산 그러니까 민족, 세대, 가족 이런 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게도 조상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산자의 의미가 된다. 성경에 뭐 그렇습니다. 여자를 보고 아담이 하와에게 네가 산자의 의미가 될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실 알고 보면은 에덴 동산 빼놓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아담이 조상이 아니라 하와가 조상입니다. 예, 하와에서 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시 사회를 보면 좀 모계 사회거든요. 예, 여자가 자식을 낳으니까 여자 밑에 가족이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제 그 남권 사회, 남자들이 차차차차 이제 세력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우리 남성 중심의 사회로 바꿔졌죠. 사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계 사회로 발전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여자가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조상입니다. 그래서 모계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어로 ancestor 하면 이제 조상이라는 뜻인데, 자, 이 말이 법률 용어로 하면 피상속인이라는 뜻이랍니다. 법률 용어에서는 피상속인이라고 쓴대요. 그러니까 여자는 피상속인이죠. 그렇잖아요? 피상속인. 자, 인류는 피상속인. 자, 이런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피상속인이구나. 자, 여자는 남자의 배필로 지어졌다 그럽니다. 배필로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냥 여자 때문에 생겨났다 이래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이랬는데, 이거 얼른 생각하면 남자도 뭐 여자한테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말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드루한 말인데 이거 디아라는 말이, 근데 이것이 통해서라는 말만이 아니고 위해서라는 말도 있어요. 위해서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보다 먼저 지어졌지만 왜 남자가 지어졌냐? 여자 때문에 지었다 그럽니다. 여자 때문에 지었다는 말은 여자가 낳았다 이 말이 아니고, 여자는 아까 뭐라 했죠? 종족이라고 그랬죠? 세대라고 그랬죠? 자, 어떤 세계라고 그랬죠? 여자는 피상속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는 단수인데 비해 가지고, 여자는 말할 때 종족, 민족, 세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것은 아담을 독차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와를 통해 가지고 그 세대를 번성케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결국 알고 보면 아담을 만든 목적은 하와 때문이죠. 자,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교회 때문에 오셨어요. 교회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배필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 어떠냐? 그분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분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 안 해서 교회가 만일 이 세상에 없다. 교회란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없죠. 자, 하와를 통해서 종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담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만든 게 아니라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디아, 두루 하는 말인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 때문에 났다 이 말입니다. 여자 때문에. 선생이 왜 있습니까? 제자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무도 없어 보세요. 그럼 선생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교육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이제 줄였다, 늘렸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많아질 것 같으면은 교대 학생 숫자를 늘리고,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학생 숫자가 좀 줄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교대 학생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왜? 교대 학생이 돼서 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그 교육할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그 뜻입니다. 자, 선생은 왜 만들어지냐? 그것은 학생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다 쫓아버린 선생은 자기는 아무 할 일 없죠. 요즘 대학에서 그렇다대. 그 교수한테 이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폐강돼 버린 거예요. 폐강. 예, 폐강돼 버리면 교수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폐강. 필요가 없으니까. 교수는 누구를 위해 있냐? 학생을 위해서 있다. 예, 학생 때문에 교수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 때문에 났다 이겁니다. 때문에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난 것이 감사하지만 예수님도 우리한테 감사하겠죠. 예,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왔구나. 사람이 됐구나. 그게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이 한 30명 되고 그 다음에 춘천서도 오고 청주서도 오고 뭐 이래 여러 군데서 이제 왔는데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마음으로 참 고마운 형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나한테다가 아무리 좋은 걸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어디 표현이 되겠습니까? 호응을 향해서 치겠습니까? 아니면 버스에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다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볼만하고 사람도 있고 좀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됐지만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요 정말 볼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뭐 제 모양이 그러니까 그냥 잠바 입고 다녔어요. 잠바요. 평생 잠바 입고 다녔는데 이제 이걸 방영을 한다니까 제가 그때부터 할 수 없이 이제 양복을 입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양복을 안 입었어요. 왜냐하면 내 별것도 아닌데 뭐 양복 입고 다니겠냐 싶어서 안 입었는데 그러고 편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별것이 돼가지고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건 누가 만들어줬냐? 여러분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뭐 방송을 보겠다 이러니까 이거 할 수 없이 내가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거라. 예, 거기서 보겠다는 사람 없으면 뭐 방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겠다 하니까 제가 준비를 해갖고 나오죠. 아무도 안 듣겠다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참 감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 때문에 났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 여성 동지들 좀 자존심 안 상하죠. 예,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하면 아주 복이 된다고요. 잘못 해석하면 아주 저주가 되죠. 예, 남자는 여자 때문에, 그 말은 교회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리스도는 교회 때문에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위대한 분이 됐냐? 교회 때문에 위대한 분이 됐다. 예. 자,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머리에 수건을 쓴다. 우리가 권위 아래 있다. 권위 아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있다면 왜 이러냐, 뭐. 지구들이 싸우다 다쳐갖고든 말입니다. 눈 다쳐갖고 막 한쪽 실명하고 나오면 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이러나. 지구 둘이 부딪혀갖고 싸워놓고 말입니다.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그리고 소말리아에는 소가 다 말라 죽는데 말이지. 어째서 뭐, 미국에서는 막 배가 터져갖고 못 사냐, 막. 뭐,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횡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러고 있을까? 히틀러가 그 광난 광기를 부리면서 구라파 전체를 갖다가 막 전쟁 도가니 속에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있다면 어째 저러고 있을까? 히틀러 저거 하나를 처리 못하나?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이런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님도 그만 우주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수단이.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대통령이 자기 행정을 수행하려면 시청도 있고 군청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거든요. 예, 공무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정권 들어와서 공무원이 지금 몇만 명이 증가됐다 하더라고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아마 공무원을 많이 증가시켜가지고 일을 좀 잘해보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수단이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뭐 농땡이 쳐보면 아무리 왜 잘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복지부동이란 말 있잖아요. 딱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몸 안 다치려고. 그건 나라가 안 되죠.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모른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밖에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잖아요. 영원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도 무슨 일을 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고 수단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이루어져서 이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까지를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뿐이었고 지금은 교회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갖고 되겠어요? 결국은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행정의 수단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날이 올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행정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수행된다. 자, 몸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예수 시대를 보면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라는 그 몸 하나,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정이 그분 한 분의 몸 속에 충만해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베드로도 안 되고 다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에 오게 되면서 그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에서 이루어졌던 일과 같은 일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이삭 시대는 이삭이, 야곱 시대는 야곱이, 요셉 시대는 요셉이 하나님의 행정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를 아는 거지 소말리아에 가서 보고 아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독일에 가서 나치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행정하고 다르게 그분 자신의 성품을 분배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만유에게 분배하면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절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정의 방식은 자신의 성분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이 우리한테 분배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다 뭐 장로 집사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감독 뭐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분이 분배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주 쉽게는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성분이 여러분 속에 분배가 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겠지만 제 성분이 분배가 안 되면 저 따로 여러분 따로 안 되겠습니까? 예. 거기다 뭐 직제를 만들어 놓고 교황청부터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될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전한 행정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 안에 있는 행정은 성분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가 세상과 같은 행정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세상과 같은 행정을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분을 분배하려고 생각해요. 예, 성분만 분배해주고 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30대 저는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뭐 명색이 교역자라고 이제 갔으니까 내가 무슨 행정관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행정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일을 막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할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이제 수행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 생각하고 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옛날 같은 법으로 하겠지만 뭐 교회가 법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그렇게 하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니요 할 때 그렇게 속상할 수 없어요. 연구해가지고 말입니다. 10사람 중에서 말 8사람이 예 하는데 2사람이 노 해본다. 믿기가 이럴 데 없거든요. 그냥 맨날 그 싸움 하는 거라. 목사들 하는 싸움이 그것입니다. 맨날 하는 게요. 장로들하고 이제 결국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과도 정치니까. 장로 같으면 장로들이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장로가 10사람인데도 있고 100사람인데도 있고 1000사람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교회 같은 데는 1000명씩 막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하자는 대로 쫙 일사불란하게 하면 뭐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없죠. 일하기 편한 데가 없죠. 하지만 거기서 아니요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때문에 피가 마른다고요. 목사들 피가 마른 이유가 그 때문에 마르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걸 또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정 안 되면 막 쫓아내고 막 이러려니까 그게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 이해해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이해하면. 어떻게 하면 다 이해가 되냐? 성분이 분배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나와 하나가 되니까. 예. 예. 그 저처럼 쉽게 목회하는 사람이 없죠. 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만큼 목회를 쉽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기술 같으면 가르쳐줄 수 있는데 이게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정하시는 것은 자신의 성분을 분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자기의 성분을 분배한 것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오늘 교회에게 분배해 놨어요. 그분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확실하게 드러낼 것인가? 그렇게 모두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분이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 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분은 자신의 성분을 우리에게 줬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바로 이런 원칙에서 행정이 수행돼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뭐가 되냐?
다시 세상처럼 돼버리면 그래서 빗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몸이 없으면 분배가 없다. 예. 몸 안으로만 분배되지 몸 밖으로는 분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세상 사람한테 아무리 분배해줘도 그건 받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유일한 수단을 교회로 삼는가? 그래도 교회가 받으니까. 우리가 그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행정의 수단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면 우리는 그분의 행정의 수단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분별을 받은 몸은 그분의 권위의 행정 아래 있게 됩니다. 네, 저절로 그렇게 있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영원한 목적을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방해자가 있다, 방해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유기적인 단체란 말은 그냥 이렇게 집합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분을 분배받은, 그래서 그분의 성분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단체가 된, 자, 이 단체적인 몸,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나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이루고자 원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고 영원한 목표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완전히 그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는데 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섭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유기적인 것이 아니고 섭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과 그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지 않고 섭리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섭리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단 말은 나하고 유기적으로 성분은 다르지만 내 어떤 목적 때문에 또 이쪽의 어떤 목적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행정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시는데 그것은 유기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점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구약은 섭리적이고 신약은 유기적이란 말입니다. 아주 너무 다른 거예요. 이 구약은 남과 남이 만나가지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법률적인 계약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한 몸 안에서 몸의 생명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약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계략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이런 줄 알면 사탄은 뭘 방해할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면 된단 말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냐는, 이제 그 몸인 교회를 공격하는 건데,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 변질시키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이제 공작입니다. 자, 이것은 유기적인 몸을 가로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적인 몸을 가로막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기적인 몸을 가로막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섭리적인 몸은, 섭리적인 교회는 사탄이 분열, 변질, 파괴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를 파괴시킬 때 아주 간단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주은혜가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말살시킬 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행정적인 방법으로 말살시키고 말았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다 한 자리로 모았어요. 연합을 시켜놨다고요. 중국 기독교 연합을 시켜놓고 거기서 통제를 해버렸어요. 통제하니까 목사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개방되기 이전까지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어요. 당신들이 옳으면 당신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가 오르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행정의 교회를 한다면 세상의 행정이 와서 또 분열시키고 변절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유기적인 몸은 세상의 행정의 방법으로는 변질시킬 수도 없고 분열시킬 수도 없고 파괴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이 유기적인 몸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 최대의 목표지만 그래서 성육신 운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안 돼. 이런 목표를 탁 사람들한테 주고 절대로 사람은 안 돼. 사람은 부패했어.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은 안 돼. 그래서 육신이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천당에 가서 그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성경 안에 그분이 다시 와서 나라를 이룬다고 됐기 때문에 다 그 천당에 모두 있다가 아니면 연옥에 모두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전부 몸을 입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 영혼들이 다 어디가 이제 있다가 그날에 몸을 다 뒤집어 쓰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이건 결국 사탄의 계략에 말려 들어간 것이죠. 예, 몸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예, 육신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모든 죄를 다 육신이 지기 때문에 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예, 여기서 하면 한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기독교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어떤 교리를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서 이제 한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불교가 앞으로 더 발전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자재인 거라. 이번에 불교 TV를 보니까 어떤 젊은 가수인데요. 여자 가수인데 스님이 됐어요. 머리 딱 깎고 승복 입고 안경 끼고 나왔는데 가요를 가르치는 거야. 아줌마들 딱 모여놨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불교 찬송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일반 가요를 가르쳐요. 일반 가요. 예. 가사를 내가 다 모르겠는데 아주 가사도 그럴듯하더라고요. 아주 길이름 사슴처럼 고독이 몰려올 때 뭐 이런 거 그런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노래를 재밌게 가르쳐요. 그 스님 처녀지요. 물론 스님 비군이니까 젊은 여자 스님이 승복을 입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채로 그 가요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어떤 고명한 스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 가요 속에 다 화두가 있다 이거는 화두가. 길 잃은 사슴처럼 해도 인생의 문제가 거기 있고 고독이 몰려와도 그래도 거기 화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모두 이걸 가지고 화두를 삼아서 자기 이제 그 공부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건 교회에서 그랬다 해놔도 이건 교리에 맞니 안 맞니 뭐 이건 이단이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참 발전하려면 한없이 발전했구나. 단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틀은 없으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 틀이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한 번씩 바꿔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땅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다가요 의자에 앉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라. 불경스럽다고 얼마나 공경한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지 의자에 더 걸치고 앉아갖고 막 오만방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막 이랬다고요. 목사들이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나왔어요. 검정 옷만 입고 나왔는데 여름이라 어느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 이제 그 남방 셔츠를 입고 나왔었어요.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막 성직자가 저런 모양을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하다니 말이에요. 이래갖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기독교처럼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막
어디가 걸려도 다 걸리니까 가겠어요? 이게 좀 벗어져야 빨리빨리 갈 수 있는데 개혁이 불가능해요. 복음성가 요즘엔 많이 부르더라고요. 많이 부르는데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는요, 그것도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찬송가를 안 부르고 무슨 복음성가가 무슨 복음성가냐고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요, 600곡 찬송가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근데 그걸 자기가 무식해서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문제지요. 그게 더 문제예요. 예, 무식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사탄의 계략이 너무너무 깊이 파야 들어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기적인 몸을 가로막는 것이다. 권위 아래서 그래서 순수성으로 우리 몸을 지켜야 합니다. 이 유기적인 몸을 지켜야 된다. 유기적인 몸, 뭐 섭리적인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유기적인 몸을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몸에 순수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순수성은 교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서 순수해야 된다. 네, 지금 모두 교파들에서 교리로 이제 정확한 교리, 틀림없는 교리를 가지고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건 순수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것입니다. 그것. 아무리 옳은 걸 하더라도 그건 그것이란 말입니다. 몸의 순수성은 죽고 다시 산 생명에 있습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위 아래서 순수성으로 몸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 머리는 바로 유기적인 머리입니다. 예, 하나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래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역사를 보면 하와는 머리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기 머리가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탄하고 둘이 대화를 하다가 먹었다는 말입니다. 예. 혼자 죽기 아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먹으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떠나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권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친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반대였잖아요. 요셉은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했어요. 육신적인 권위지만 바로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했는데 바로의 권위 아래서도 그는 하나님의 행정을 넉넉하게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권위 아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했어요. 다윗은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의 예표가 됐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를 사해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됐어요. 이건 다 뭐 때문에 이런가? 이것은 사탄의 계략 때문에 이렇습니다. 계략이 없다면 이럴 필요까지도 없어요. 없는데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예, 만일 사탄이 없었더라면 하와는 뭐 머리를 떠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와서 그렇게 물어볼 자가 없으니까 사울도 만일 블레셋이 독전을 안 했으면 자기가 일부러 말입니다.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 그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쟁을 하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오지요. 온다는 사무엘은 안 오지요. 그러니까 꼭 사무엘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빨리 전쟁을 하지 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를 소홀히 했다 이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사를 딱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온 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마 사울이 그렇게 할 줄로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딱 시간 맞춰 왔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천사들을 인해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랬죠? 천사들을 인해서. 그 천사들은 뭐냐?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사탄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적이 없다면 소대장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이 있기 때문에
소대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그 밥풀떼기 하나, 소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대요. 총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 소대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딱 차출해가지고 죽음으로 내보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저게 지금 이상한 것이 있다. 그럼 수색대에 있던 소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상한 것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수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대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대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대장이 들어가면 소대장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대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골라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다가 폭발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니까. 만일에 못 가겠다 그러면 총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왜? 적이 있기 때문에.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적이 없다 보니까, 전쟁 안 하다 보니까 소대장들이 지금 사병들한테 사정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제발 도망가지 마라. 사정 하고 있는 거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그 전쟁 나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총 쏴 버리는데 그건 가능하겠어요. 지금 평화 시대가 대놓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 탈령하면 자기 진급에 지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제 안 하려고 도망친 놈이 있으면 몰래 집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에 또 데리고 가고 막. 예, 빵 사줘가면서 달려가지고. 예, 사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있으면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은 사탄이 보는 가운데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질시키고 분열을 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것이. 예, 권위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되심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니까 우리 없이는 그분은 이 경륜을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때가 찬 것도 왜 찼냐? 우리 때문에 찼다. 교회 때문에 찼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권위의 행정 안에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권위가 아니라 생명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간 걸 의미합니다. 예, 관계가 깊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잖아요. 관계가 깊어지면 순종하게 돼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더 큰 사람이 없나니. 관계가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면. 자, 우리는 관계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단 말은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 뜻이에요. 예, 당신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목표 아래 있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예, 이것이 불편해서 안 들어오면 뭐가 되냐? 그것이 되고 말아버려요. 볼펜처럼 돼버린단 말입니다. 볼펜. 이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눈도 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볼펜 되기 싫으면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볼펜이 될 것이냐, 인간이 될 것이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 친구들은 볼펜인지 인간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금 칠하고 있는 그런 셈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민하려면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의논하려면 이런 문제를 의논해야 돼요. 그 문제도 안 된 걸 가지고 문제를 내가지고 고민하고 하지 말고, 대도 안 할 거 가지고, 이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자동차 면허 시험 그 운전 책을 보니까 대도 안 한 문제를 내가지고 괜히 지금 시험을 위한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그냥 물어봐도 될 걸 비빌 꽈가지고 막 대답 못하게 만들려고 막. 그러니까 무학자들은 필기 시험을 못 본다니까요. 아무리 한글 읽을 수 있어도요, 비빌 꽈놔도 뭘 질문하는지 모르는 거라. 예, 그래서
못해가지고 면허시험을 못 봤잖아요. 요즘에 이제 할 수 없어서 구두로 시험 보게 한다더라고요. 빨간불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그럼 지금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지금 통과되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시험. 이런 것으로 인생을 소비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물어보면 될 건데, 그죠? 꼭 필요한 거. 아니 100가지만 딱 적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운전면허 시험 꼭 필요한 것만 적어가지고 그것만 외우면 되도록 됐어요. 그거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연한 문제를 만들라고 300문제, 400문제를 만들어놨다니까요. 예, 우리 인생도 꼭 필요한 문제만 갖고 내가 실험을 하면 그냥 답이 쉬운데 필요하지 않은 엉뚱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거라. 예, 100문제면 될 거 가지고 500문제 가지고 지금 예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합격을 못하죠. 예, 무엇이 나올 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공부하면 이건 나오겠구나. 이건 나오고 딱 아는 사람은 그건 틀림없이 한다고. 그 나올 문제는 몇 문제 안 돼요, 사실은. 몇 문제 안 돼요. 그 주에다가 막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 놔가지고 긴지 아닌지 모르게 만들어 놨다고. 이제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머리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라, 이것이. 오늘 우리도 인생도 막 섞어 놨잖아요. 지금 많은 문제를 사탄이 막 섞어 놨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우리가 딱 알고 문제를 보면 그럼 몇 문제 안 된다고 이거. 예, 인생 문제 몇 문제 안 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보면 막 너무나 복잡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뒤적이다 보면 끝도 갓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을 딱 보고 보면 몇 문제 안 된다고요, 몇 문제. 예, 그럼 간단해요. 답 쓰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권위원서에 나온 문제들은 몇 가지 문제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꼭 시험에 합격할 문제들이에요. 네, 시험에 합격할 문제. 이건 공연에 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꼭 합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문제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달달 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돈의 세계에서 머리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인데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머리를 찾고 너와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관계를 회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있고 우리가 있고 또 당신이 있는 이 지극히 합당한 세계 가운데 지극히 합리적인 세계 안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가질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경륜 안에서 우리가 주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구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안에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우리 일생 주님을 위한 것,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우리는 주의 신부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품성 죽음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 형제가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와 함께 사탄 왕국하니 이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인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이래.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